입술에서 감사가 넘칠 것이며 비록 아버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늘을 소망 삼고 기도하며 하늘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오늘도 세우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와 받는 이와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며 표현되며 뿐만 아니라 잘 받아들여서 거룩한 시온성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제가 점심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심 메뉴가 생선이다 보니까 아무리 맛있게 먹었다 해도 뒷 마무리를 해야겠기에 그 옆에 찻집이 또 나란히 있더라고. 요즘 식당가 옆에 찻집을 세워놓으면은 찻집이 잘 된다고 그것도 성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렇구나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을 것 같아. 그 생각이 없이 들었는데 보았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입도 컬컬하고 그러니까 차를 좀 마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차를 시키면서 한참 동안이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서 이것도 못 정하고 저것도 못 정하고 막 한 두 분이 막 그러더라고요. 뭐뭐 하는데 뭐 이것은 써서 안 되고 이것은 달아서 안 되고 이것은 찬게 안 되고 이건 뭐 카페인이 많아서 안 되고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물이나 먹고 버릇이나 먹어야죠. 괜히 여기를 왔는갑다 하고 후회가 살짝 하려고 그랬어. 그래도 워낙 제가 또 긍정적이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몰고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분위기를 확 바꾸려고 아이고 목사님 뭐 그냥 아무거나 드십시오. 그러면서 이것도 고민해보고 저것도 고민해보는데 오래 차를 이제 주문해갖고 또 받아놓고 앞에 앉혀놓고는 이제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를 가리키는 거. 차를 대접받는 입장에서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육신은요 알칼리성? 산성? 약산성? 그것도 헷갈리네. 그 양반은 그걸 잘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커피를 먹으면 우리가 아무튼 몸이 나쁘게 변한대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뒤에 2시간 후로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커피를 먹고 2시간 후로 밥 먹은 사람 손들어 봐봐. 없구만. 다 나하고 똑같구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이요. 왜냐? 안 따지고 먹고 산다는 얘기잖아. 그지? 목사님 피부 반질반질이 좋잖아. 그지? 그분 옆에 있으면 사진을 찍어놓고 여러분들 비교를 하겠네. 피부가 그렇게 연구하고 먹는데 왜 그렇게 생겼어? 짜질짜질하니 주름은 겁나 많은데다가 시커매하고 검티티한 그거 뭐야? 좁쌀 깍깍 낀 거? 그래 그런 거. 그런 것이 얼굴가 짜들 찡겨갖고. 그래서 내가 보고 목사님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지. 목사님 그런 거 따지고 먹은 당신 피부나 참 내가 비교해봤을 때 안 따지고 먹은 내가 더 좋구만. 뭘 그리 따졌었어. 딱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내 속으로는 정화를 시켰지. 간으로 한번 덜 걸르고 콩팥을 한번 딱 걸러서 걸러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비린내 난 거 먹었으니까 2시간 있다 먹으면 좀 은혜가 안 되겠어. 오늘은 요걸 잡수시다. 그러고 내 속으로는 걸러갖고 말했어. 내 나름대로는. 그래. 그래서 참 얼굴 피부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커피 한 잔 딱 먹으면서 어쩌겠어요? 행복하다. 커피는 여러분 맛으로 먹지만 또 무엇으로도 먹어요? 향으로 먹잖아요. 향. 딱 커피 향.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서 커피 그 서비스 하더라고. 그 종이컵에다 이렇게 담아갖고 뚜껑까지 탁 덮어갖고 딱 가져가시오. 그렇게 말은 안 해놨지만 보니까 딱 가져가시오. 여기서 이거 가져가도 된가요? 그래서 그래서는 딱 갖다가 내 차에다가 053차에 넣어놨더니 오늘 아침까지 차를 딱 타는데 향기가 확 나를 반겨주면서 그 커피집에 또 다시 머리를 슉 생각하지 않고 먹었더니 오늘까지 행복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물론 그것이 나쁜 말은 아니야.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일 거야.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왜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전할까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먹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득이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도 영양 성분까지 따지라고. 또 다른 분 한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당뇨병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몸이 한 40kg나 포도없이 나가실란가? 막 먹을 때마다 따지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이것이 무엇이요? 이거요 죽순이구만. 그러죠. 그게 죽순이 어디야 좋지. 막 그러면서 뭐 갈수록 볼 때마다 노예 올 때마다 나를 쳐다보면서 아이 그것도 꼭 나한테 와서 목사님이 참 보기 좋으시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살쪘다 그 말이요. 아니면은 정말 좋아서 저런 말이요. 아니면 뭔 말일까? 막 순간 막 지나가. 근데 뒷 말을 들어보면 좋다 그 말이요. 뭐라고 말해? 목사님 나는 갈수록 살이 빠져라. 빠게 생겼잖아. 그렇게 영양성분을 따지고 젓가락 하나 가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거 먹으니 뭔 살이 찌겠어. 영양분이 아무리 좋을 망정. 그죠?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이 다 알지만 저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먹고 내가 먹기 싫으면 절대 안 먹고 오메 이거 또 하나님이 주시면 또 뭐가 되었더니 옛날에는 나 이런 거 안 먹어 그렇게 안 먹었어. 육회도 안 먹고 석화도 안 먹고 뭐 회도 안 먹고 안 먹었어. 근데 사람들이 막 다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그럴까? 그리고 대접해주는 입장도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길래 그 말이 내 마음에 베껴져 갖고 그래요. 대접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대접할 때에 아무거나 잘 먹은다기야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먹을 거 아니고. 사람들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떠올라 누구를 대접할 때. 그죠? 그러잖아요. 탕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님 따뜻하게 탕 잡술라 그래. 근데 내가 나 탕 안 먹어.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도 먹고 싶은데 겸사겸사 젓가락 같이 먹고 나랑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안 먹는다고 그러면 그러면 못 먹을까요? 그때부터 자기 행복이 깨지기 시작해. 맞죠? 아멘. 오 그래요. 밥도 잘 안 사주는 옥난이가 아멘을 크게 앞으로 잘 사주려고. 아니 자기가 냉면이 먹고 싶어. 근데 나는 찬 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뭐라 오메 내 속으로는 겁나 맛있는 거 생각했는데 목사님 냉면 싫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냉면 절대 나는 안 사줄 것 아니야. 근데 때로는 내가 냉면 먹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려면 아무거나 잘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제가 커피를 딱 대접하고서 목사님 참 맛있게 잘 먹었어 이랬으면 얼마나 내가 그 다음에 또 사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2시간 후로 먹으러 간다요. 우리는 알칼리성이 있게요. 뭔 산성이 되고요. 막 이러니까 다음에 그분 또 커피에서 여러분 사주고 싶겠어요? 안 사주고 싶더라고. 제 양반한테 커피는 이제 아웃이다. 내 마음속으로 탁 마음을 정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참 커피 한 잔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산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은혜롭게 맛있게 먹으면 우리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값싼 커피 한 잔이라도 여러분 행복한 마음으로 마신다면 항상 우리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시각장애인 헬렌 켈러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참 그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헬렌 켈러가 20세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위인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꼽혔어요. 가장 20세기, 한 세기, 한 세기 그 세기 동안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헬렌 켈러가 들어갔는데 그가 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는가 봐보니까 그 사람이 자주 쓰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을 했냐?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귀도 안 들리죠. 볼 수도 없죠.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는 가진 게 너무 많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주어져 있는 어떤 불편함을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지지 못한 작은 것보다는 가진 것이 더 많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그 몇 가지 때문에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상,
그런 인격,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숲속을 호령하는 호랑이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울 거 없어요. 근데 그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냥감들, 호랑이가 지나가면은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다 잡아먹으면 되는데 배고플 것도 생각도 없어. 한번 딱 스캔해가지고 저것이 내 것이요, 오늘 점심에 저걸로 했어, 가면 끝나잖아요. 자기가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숲속에서 나무들이 내뿜어주는 신선한 공기, 이런 것들이 호랑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뭐 오늘 눈 뜨면 또 모르고 천지 뭐 눌려져 있고, 눈 뜨면 그냥 숲속의 삶. 제가요, 처음에 이 오파라다시에서 삼각동에서 이쪽으로 이사했는데 눈만 뜨면 바깥에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펜션에 와서 하룻밤 쉬러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어디 저기 자기가 쉬러 가는 자기 세컨하우스를 뭐라고 하죠? 별장. 별장과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게 너무 아름다운 좋은 데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니까요, 식상해져요. 그죠? 호랑이도 그런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좋은 것 있죠. 자기가 표적을 삼아서 저걸 먹어야 되겠다 하면 그거 잡아먹으면 끝나버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안 하고 살아요, 이 호랑이가. 그런데요, 어느 날 가다가 늪에 꼭 빠져버렸어. 건방지고 막 뛰고 돌아다니다가 늪에 딱 빠져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호적거리고 나올라가면서 그 순간에 뭘 생각하겠어, 호랑이가? 내가 이제 점점 빠져갖고 일어나서 못해. 점점 누이 빠져갖고 이제 죽어가는 거야. 누가 헤아려 나올 사람에서. 그때 호랑이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구나.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갔던 것이 너무 많았구나. 호랑이가 그때서야 그걸 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안에서 보호받고 지내는 자녀들이요, 부모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야 부모가 감사한 줄 아는 거예요. 학교 테두리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지긋지긋한 고생 가방 내 던져보고 잡고,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나는 이거 말고도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왜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일상으로 똑같이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일상이 되어서 눈 뜨면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오고, 그러니까 어서 거기서 탈피해갖고 어른도로 내보고 싶어갖고 별짓을 다 해. 그러나 학교에서 삶이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그 학창시절이 얼마나 즐거웠는가. 여러분, 학창시절이 너무 즐거웠던 기억나죠? 맞아요. 근데 그 학창시절 때는 어땠어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지내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고 살아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에서 내가 오늘 또 나갈 직장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런 생각하지 못해. 뻗쳐. 나도 좀 남들처럼 좀 쉬었으면 쓰겠어. 이놈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 먹고 살아가려고 할 수 없이 더 좋은 직장 없을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정년을 하거나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계획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과 자기 가정과 학교 생활이 있음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조금 내가 좀 불편했던 것들을, 불만을 말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꼭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후에야 그 불행을 그때서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뒤늦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행복이 무엇이든지 깨닫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다들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따라서 항상 감사할 줄 알면서 뒤늦게야 후회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대 때는요, 젊음을 감사하지 못해. 이 20대들 얼마나 이뻐요. 참 너희들 이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른들이 우리가 이쁠까? 나는 코도 납작하고 눈도 짝지대고 눈도 삐지게 하고 쌍꺼풀도 야속하고
오메 키는 짝달마니까 똥똥이하고 하나 이쁘다 하는데 왜 나를 보고 이쁘다 할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20대들은 모르지만 이쪽에 앉아있는 40대는 20대가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너무 이뻐. 봐봐 아주 큰 소리 하잖아. 이뻐 보기만 해도 이뻐. 뭐가 이뻐? 그 젊음이 이쁜 거야. 근데 20대 때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애들 야 너희들 이쁘다 그러면 듣기는 참 싫지는 않아. 근데 저것이 참 진짜일까?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저도 과거에 20대 때는 얼마나 이뻐. 여기도 20대 있네. 20대 때는 참 이뻐요. 너무 이뻐. 그래서 자신에게 뭐 뾰족지나 나고 뭐 그런 것들 이뻐 이런 건 짜증내. 20대가 감사하더라. 20대가 참 이쁘다더라. 이런 것은 그때는 도저히 못 느껴. 목사님처럼 60대 되면은 그때가 너무 가물가물해. 좋은 거야. 네? 우리는 잃고 난 다음에서 그 감사를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봐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길을 가시다가 이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아마 그가 나병 환자 촌이라 되었던가 봐. 그룹으로 지어서 살고 있었어. 근데 그들이 막 부르짖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막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네 믿음대로 나았느냐 이러지도 안 하고 야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했어요. 나서갖고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데 낫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나서버렸어. 예? 봐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오면 병균이 옳고 부정하니까 가까이 못 가죠.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건 뭐예요? 나서야 가지 뭐 나도 안 했는데 가요 이렇게 토달지 않았다는 얘기야. 가라 그러니까 간 거야. 그 정도 믿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나도 안 했는데 몰라가요 이런 사람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었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이었어. 순종했네. 가다가 병이 어땠어? 고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면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다는 얘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도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들은 돌아와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온데간데 없이. 그 사람들의 9명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 우리가.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으면 그랬는갑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17절 방문 다 같이 읽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이방인 말고 다른 유대인도 분명히 그럼 그 안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나섰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자기를 낫게 해준 것을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을 차지했을까요, 여러분?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병고침을 받았던 나머지 9을 찾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봐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자기의 문제의 해결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병 고쳐준 것은 병을 고쳤든지 아무튼 기타 등등 내가 원하는 것들에서 그 요구하는 것들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를
치료해 준 건 아니다. 가난한 것을 부여하게 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면서 그 어딘가에 갇혀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줬어.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그러면 그 죽은 자를 살려준 그것이 예수님이 목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한 까닭이었다. 네 문제만 해결되기 위하여서 네가 나를 찾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문제를 예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과거의 무속신앙인들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어.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뒤돌아서서 가버리는 이기적인 인간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무라고 계십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단절된 과거의 아담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멀어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먹고 표적을 나타낸 것은 뭐예요? 애굽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애굽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도 물 없다 그러면 물 주고, 쓴물을 변화해서 달게도 만들어주고, 먹을 만나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다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늘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왔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나아가야 돼요. 다시 감사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하고 더 깊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딱 치료받았어. 치료받았구나. 그러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나섰어요. 그러면 다시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나섰어요. 나섰기 때문에 이제 나선 사람은 또 뭘 해야 될까요? 나섰다라고 증거가 돼야 돼. 증인이 돼야 돼. 맞습니까? 그 증인 되기 위해서는 또 막 뭘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쭉쭉쭉쭉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사귀게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해결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그러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서 돌아서 버리면요 그걸로 관계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떠나가가지고 아주 완전 그렇게 처절할 수가 없었어요. 돈 떨어져, 친구 떨어져, 예? 이제 먹을 것 떨어져, 외로워, 처절하기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집 나간 아들이 어디로 돌아오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 돌았다고 뭘 해줬어요? 반지를 껴줘요. 반지를. 이 반지를 껴주면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이 반지는요 뭐였어요? 아버지 아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뭔 거예요? 다시 회복됐어요. 한번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나는 버려본 자식처럼 나갔는데 다시 돌아왔을 게 오면 들어왔냐 잘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취만 그냥 치료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만들어준 거예요? 반지를 낑겨줬어요. 자식이 다시 되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자기는 돌아왔어요. 자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 없더라고. 나는 이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은 그래도 나가서 배가 고픈 그런 자기의 삶은 해결되겠지 하고 쫓아왔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준 거예요? 너는 다시 내 자식이요. 그러면서 내 반지를 껴준 거예요. 그런 것은 뭐예요?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자, 15장 20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자체는요, 그래 네가 왔으니까 다 떨어진 옷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게 아니에요.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옷을 갈아입힌 거예요. 집 나갔을 때는 죄인이었지만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는 의인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옷으로 갈아입히고 반지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그 사마리아 나병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절에서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봐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로 고백을 하고 돌아왔어. 쫙 먼 발치에서 아버지 하고 돌아온 거야. 아들하고 돌아와 만났어. 그럼 아버지는 멀리 내 아들을 보면서 벌써 저것이 나한테 돌아오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그런데요,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 자신이 너무 죄인이어서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나는 못하겠고 그냥 종으로 아버지 종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미 아버지는 저것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온 걸 알고 있어. 네가 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 줄 수 있어. 그러나 아버지한테 저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반드시 우리는 저렇게 표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는 느낄 감, 그 다음에 사는 살해할 사, 내 마음으로 느껴서 살해를 한다, 이게 감사예요. 근데 감은 느낄 감이지만 살해할 사자에는 봐보니까